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아보시니까 참 힘들잖아요.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먹고 사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을 요약해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하늘에 살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에 외국인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엇 때문에요? 첫째로 외모.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알 수 있냐면 외모 때문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어 때문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먹는 음식을 보면 좀 다르잖아요. 다른 게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 보면요. 똑같이 뭐 몽골에서 왔다든지 중국에서 왔다든지 그래도 아무래도 행동하는 걸 보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어때요?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전혀 외국인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예? 네, 하늘나라 사람들. 그러면서도 감쪽같이 속이고 사는 사람들. 맞아요? 네, 우리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감쪽같이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을 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뭐가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항상 살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묻혀서 함께 부활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보면요,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이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중간에 뭐 부활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늘에 못 간다든지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게 왜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 있는 말처럼 여기에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이미 장례식 치르고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으키심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걸 찾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것은 왜 우리가 위의 걸 찾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많아요. 첫째로 우리가 앞으로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어떨 때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생명수강은 어떻게 생겼을까? 생명수강에는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과연 낚시질도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심들이 없어요. 또 새로운 우주에 가면 그 우주에서 그 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들에 가서 여러분 어떨 때 TV 같은 데 보면은 그 자연 나오면 너무 멋있는 해변도 있고 해가 질 때 멋있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요? 정말 너무 멋있다.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죠. 그런 것은 여러분이 영원토록 다닐 거예요.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쫙 찾아다니면서 구경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섬기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거기 계시고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거기에 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당연한 거예요. 제가 엠마오에서 있을 때 한 중국인 여인이 엠마오에 공부를 하러 왔었는데요. 주말마다 이제 공부가 끝나고 주말에 이제 쉬잖아요. 주말마다 본국을 전화를 하는데 온통 학교가 울음바다예요. 왜냐하면 그 두고 온 자기 아들 또 그 식구들하고 전화하면 또 그 울어도 그렇게 크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가 떠나가더라고. 왜 그래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공부는 거기서 해도 마음은 다 본국에 있는 자기 아들, 자기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마다 이제 그거에 폭발하는 거예요. 막 일주일 동안 있던 마음이 전화통만 붙잡으면 이제 폭발하는 거, 막 사람이 옆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 막 크게 통곡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말마다 예배당에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통 붙잡고. 잠잠해. 그죠? 떡과장을 앞에 놓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해. 왜냐하면 별로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하늘에가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게, 그냥 우리 마음이 날마다 몸은 이곳에 있어도 우리 마음은 하늘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 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외국인들 보면요, 돈 벌면 버는 대로 최소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어디로 보내요? 본국으로 보내요. 이게 외국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 최소한 자기 경비를 제외하고는 하늘로 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늘에 가서 좋은 집 살 거예요. 이제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금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주님은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살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며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곳에 재물을 쌓고 그곳을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거처가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 거기가 있고 우리의 주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요. 조금 강력한 말씀인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라 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명령. 뭐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부터도 점점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더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점점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업을 번성시킬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할지,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또 자녀 교육에 많이 그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를 생각해보고 들의 풀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어떻다 그랬어요? 아신다. 정말로 아실까요? 우리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저도 이 한국의 이 교육 시스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30살 좀 넘어가지고 34살 아래 중간쯤 있는데, 일을 해서 먹고 살면 30살 먹은 아들이 더 잘하겠어요? 60살 먹은 부모가 더 잘하겠어요? 젊은 애가 훨씬 더 잘하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염려하는 거예요? 30살 먹은 아들이 부모 염려해요? 부모가 아들 걱정해요? 부모가 아들 걱정하고 있어. 어디다 집을 사줄까 얻어줄까, 손주는 어떻게 할까, 죽을 때까지 다 염려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아들을 컸으면 이제 지가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죽을 때까지 부모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들과 딸을 시집 보내든지 장가 보내면 외국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더 편하고 좋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이 땅의 자식들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으로. 그럼 위의 걸 뭘 생각하라냐?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기업을 생각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 걸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뭐라 했어요? 죽었다.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이 끝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세상 떠날 때까지 그냥 그때까지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은 이후까지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날마다 지옥만 생각하라.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되겠죠. 우리 마음이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수 없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슬퍼할 수 없고,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허전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점점 더 쇠퇴해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몸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생각할 때 어때요?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티즈를 타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형제님 그 마티즈 다 타고 폐차시키면 제가 벤츠로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 그럼 마티즈가 빨리 닳기를 원해요? 아니면 오래오래 타기를 원해요? 정비소에 가가지고 마티즈가 이제 그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육체가 점점 쇠퇴해가지고 이제 못 쓰게 됐다 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새로운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새로운 세계에 살 수 있는 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날로 어떻다 그랬어요? 새롭다 그래. 새롭다. 마티즈가 점점 낡아가니까 날로 새롭다. 왜? 이제 새로운 차를 사게 되기 때문이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들에게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약할 때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약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고착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취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이요, 이 땅의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면,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내가 보기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한 잔씩 하면서 춤이라도 추고 놀러 가고 바람도 피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근데 그리스도인들 그런 양심은 또 없어.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다 세상을 그렇게 놔두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느냐? 그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시민으로서 누리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냐.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과 나는 이제 더 이상 연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다. 세상에 있는 나그네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 생명이 멸망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절대로 멸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누가 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많은 생각과 걱정 가운데 몇 프로가 이 땅에 속한 거예요? 대부분 다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스도를 보면요, 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 직장 그래가지고 공무원이나 교사나 뭐 좀 국영기업체나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또 결혼 중매를 하다 보면 또 뭐 조금 눈이 높은 사람은 그런 사람만 바라고 있어. 공무원이나 뭐 교사나 그런 사람 바라고. 왜 그래요? 굶어 죽을까 봐서? 사실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한 사람이 굶어 죽는 경우는 세상 어디에 가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내가 잘 하는데 내가 굶어 죽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왜?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 다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새도 풀도 하나님께 다 입히시고 먹인 게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염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제가 약속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추구해야 할 건 뭐냐면 하늘나라와 그 영광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튼튼한 직장을 얻어가지고 안 굶어 죽고 사나. 사실은요, 지금 한국에 자기만 일하면 굶어 죽는 사람 없죠? 안 그래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 그 우리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복된 소망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하늘나라와 그에 대한 소망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치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낭떠러지에 밧줄 하나 붙잡고 있는 것처럼 힘든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보통 시골 교회 보면 젊은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지 않죠.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반대로 젊은 애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보통 그냥 3명, 4명씩 나니까 너무 좋아. 그죠? 더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4명 이상 낳은 사람에게는 쌀 한 가마씩 주든지. 에?
그렇게 좀 뭐가 해서 더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 제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낳아서 지옥 보내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우리가 지옥에 보내야 할까요? 그 사랑스러운 아들, 그 딸 그렇게 고생해서 낳아서 그렇게 고생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서 부자를 만들고 이 땅에서 학자를 만들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들을 지옥에 보내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도 우리 먼저 된 자들 중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 먼저 된 자들 중에 처음에 이편교회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녀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아주 적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하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지금 부모들이 오로지 자녀들 앞에서 그 살아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 여러분 자녀들을 보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주일학교 보낸 다음에 나머지 일주일 내내 집에서 부모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머릿속에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있는 모습만 보이고 이 땅에 있는 욕심만 가득 들어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로지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머리에 위에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화 중에도 집에서 삶도, 부부간의 삶도, 가정에서의 삶도 먼저 하늘나라와 그의 영광이 있는 머릿속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주님께 인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게 대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는 애도 먹고 살고 못하는 애도 먹고 살고, 맞아요? 공부 잘하는 애도 죽고 못하는 애도 죽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주님 앞에 잘 인도해서 그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키우느냐, 그 사람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나서 자녀 교육 공부시키는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많다. 문제가 어렵다. 쉬운 걸로 해달라.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는 몇 명이냐?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게 공부 잘 되겠죠? 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해도 교육이 될까 말까 해요. 맞아요? 그럼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매일 집회를 해야 할까요? 매일. 별로 안 나오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와 그의 영광을 생각하고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않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뭐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 가까이 붙잡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교회 올 때 1시간 동안? 그럼 어디서 해요? 집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집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주님을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도 일주일 동안에 집에서는 못할 망정 교회에 와서도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첫째로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 삶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하늘 위에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있는 것들로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땅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제가 바라기로는 현재 우리 교회에 태어나고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녀들을 이 땅에 살 수 있는 동안에 60, 70년, 7, 80년 동안 부하게 살게 만들고 영원토록 지옥에 보내는 부모는 정말로 잘못한 거예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입만 열면 어디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그 영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요. 정상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길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다 한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만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별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머리와 저희들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한 권고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늘에 머물고 몸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몸은 이 땅에 있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또 이 땅에 있으면서 일을 할지라도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은 하늘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하늘에 그 마음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